여러분 혹시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 본 적 있으십니까? 사실 보셨어요? 어이구, 이게 사실은 영화가 아니죠. 소설입니다. 그 빅토르 위고라는 프랑스의 소설가가 지은 작품인데, 이거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 그 소설 책 두께 보셨어요? 두께가 이만해요. 책이 진짜 두께가 1000페이지가 넘어 이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 장발장 뭐 이 정도만 알지만 레미제라블, 그 불쌍한 사람들, 비참한 사람들이라는 그 프랑스 책 제목은 진짜 이만해요. 그래서 이거를 저도 이걸 볼 수는 없겠다. 너무 길어서 야 이거 너무 못 보겠다 했는데, 마침 2012년에 영화가 개봉돼가지고 저도 아주 감동적으로 봤던 영화입니다. 못 보신 분들이 있으면은 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는 바로 이 레 미제라블, 이 영화 작품을 생각하면서 들으시면은 좀 더 좋습니다. 영화가 생각이 안 나실 수 있으니까 앞에 줄거리가 조금 담긴 영상이 있어요. 그리고 앞에 줄거리, 짧은 영상. Can I help? Day's work. Papers. No work here. Valjean, as a dangerous man, he will be on parole forever. Hey! Yeah! Yeah! Sleep in the stable, please. I'm hungry. Get out. Hey! There is wine here to revive you. There is bread to make you strong. There's a bed to rest. Get in there! Put it down! Stay there! 영화를 계속 보고 싶긴 할 정도인데 영화를 보는 게 더 은혜로울 것 같은데, 어쨌든 장발장은 배고픈 가족들을 위해서 빵 한 덩어리를 훔치다가 5년형이라는 무거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걱정돼서 계속 탈옥을 감행하죠. 그 탈옥을 할 때마다 잡히고, 탈옥을 하면 또 잡히고 해서 19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감옥에서 썩게 됩니다. 이런 장발장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쌍하다, 어떻게 빵 하나 때문에 19년을 감옥에 있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할 수 있고, 두 번째는 그래도 법은 법이지, 배고프다고 도둑질하면 되나? 배고프다고 범죄 지르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보진 않았지만, 이것까지 보면은 영화를 계속 볼 것 같아가지고 보진 않았지만, 그 레 미제라블에 나오는 이 법은 법이다 라고 생각하는 전형적인 캐릭터가 바로 자베르라는 경관입니다. 이 자베르라는 경관은 장발장을 끝까지 쫓아가는 인물이에요. 나중에 장발장이 신분을 세탁을 하고 마들렌이라는 시장이 되어서 아주 부자가 되고 또 훌륭한 시장까지 돼서 이제 하지만, 자베르는 이걸 믿지를 못해요. 끝까지 장발장을 쫓아가고 막 잡아가려고 하고 하는 거죠. 자베르가 생각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죄인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장발장이 아무리 뭐 선한 일을 하는 척해도 자베르의 눈에는 장발장은 장발장인 거예요. 장발장은 끝까지 죄인인 겁니다. 레 미제라블이라는 이 작품은 워낙에 방대한 작품이고 너무 다양한 주제의식들을 갖고 있지만, 이 장발장과 자베르가 계속 대비되는 게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 대비가 오늘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싶은 대비고 그런 주제입니다. 장발장과 자베르의 대립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논쟁이 되는 주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걸 뭐 진보와 보수로 보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법과 의의 대립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랑과 정의의 대립으로 보기도 해요. 근데 이때 이 두 가지 주제는 내 개인이 됐든 우리 교회가 됐든 사회나 넘어가서 국가가 됐든 꼭 필요한 사회적인 구성 요소입니다. 사랑만 있는 사회, 사랑만 있는 교회, 아니면 정의롭기만 한 사회, 정의만 넘치는 교회, 이거는 불가능해요.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잘 갖추는 것이
건강한 어떤 공동체를 뜻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바로 이 법과 의, 정의와 사랑 이 두 가지의 균형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이 말씀을 산상수훈의 주제라고 봅니다. 산상수훈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 예수님의 긴 설교예요. 사실 이거는 한 호흡으로 쭉 읽어주는 게 좋습니다. 이건 끊는 것보다 쭉 그냥 말씀을 읽어주는 게 좋은데 그 긴 말씀의 주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 많은 신학자들이 여기를 들어요.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이 주제는 뭐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율법을 폐하시러 온 분이 아니라 완성시키는 분이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못하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없다. 이 주제예요. 이게 그 산상수훈 전체의 주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율법이 뭔 줄 알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누군 줄 알아야 천국에 갈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이해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좀 기본적인 것부터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뭡니까? 율법. 성경에서 율법.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주신 법령입니다. 법령. 그게 특히 이제 여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쪽에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법령인데 성경에 나오는 율법들을 다 세보면 몇 개냐면은 613개예요. 총 613개의 율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뭐뭐 해라, do, 너 이거 해야 된다, 너 안식일을 지켜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do, 뭐뭐 해라고 하는 긍정 명령은 248개가 있고, 그 다음에 하지 마라, 뭐 살인하지 말라, 뭐 안식일을 살인하지 말라, 뭐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지 말라, don't, 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은 365개가 있습니다. 유대교 랍비들은 이걸 어떻게 가르쳤냐면은 인간의 몸의 마디마디가 248개라고 해요.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저는 의대가 아니니까요. 마디마디가 248개 마디가 있고 하루에 1년의 하루 날짜가 365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즉 613개라는 율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가 몸에 새기듯이 매일매일 하나님 율법을 지키고 따라야 된다라는 뜻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건 맞는 말이죠. 좋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율법은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은 나쁜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보여주신 하나님의 가이드라인이에요. 그 율법은 좋은 겁니다, 원래. 그런데 모든 법에는 문제가 있죠. 그 문제가 뭐냐면은 사각지대가 있는 겁니다. 법률이 정해놓았지만 사각지대가 있어요. 모든 것을 법으로 재단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를테면은 나중에 신약성을 쭉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이 가장 많이 충돌했던, 예수님이 싸움을 걸어요. 사실 싸움을 거는 지점이 어느 지점이냐면 안식일법이거든요. 안식일법. 왜?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돼요. 그게 율법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특히 안식일을 쉬어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하는 율법을 주셨을 때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 출애굽기랑 신명기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느냐? 첫 번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안식일을 쉬셨기 때문이에요. 7번째 날에 쉬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닮아가라는 거죠. 내가 누구다? 나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 백성이다 하는 뜻이에요. 두 번째, 너희가 이집트에서 노예처럼 살았는데 이제는 쉬는 거죠. 그건 뭔 뜻이에요? 나는 자유인이죠. 나는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 때 그 안식일 율법의 최초의 의도는 뭐겠습니까?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들 더 이상 이집트의 노예가 아니다. 두 번째, 너희들 이제 자유인이다. 너희들 이렇게 끌려가면서 억지로 막 일하기 싫어도 억지로 일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너희는 자유인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자율성 있게 살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안식일의 의도입니다. 근데 안식일 법이 문제가 된데 어떻게 되냐? 이 안식일의 법이 강화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해야 될 일도 안 한다는 말이죠. 안식일에 해야 될 일을 안 해. 선한 일을 안 해. 길을 가다가 다친 사람, 아픈 사람이 있는데 오늘 안식일이니까 도와주질 않아요. 왜?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잖아요. 저도 이스라엘은 아직 안 가봤는데 이스라엘 가본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스라엘에 가면은 안식일 엘리베이터가 있대요. 안식일 엘리베이터는 뭐냐면은
엘리베이터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문이 층층마다 쓰는 거야. 띵. 아무도 안 눌러놓고 버튼이 없어요. 심지어 띵 1층에 쓰고 닫고 2층 가서 띵 열리고 닫고. 왜 그럴까요? 안식일 법에 하루에 몇 걸음 이상을 걸어가면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이에요. 하루에 뭐 300걸음 이상을 걸어가면 300걸음 아니겠죠? 하루에 뭐 1km를 걸어가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빌딩은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걷게 되잖아요. 층을.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버튼을 내가 만약에 1층에서 10층 올라간다. 그럼 나는 사실 가만히 있지만 내가 움직인 거리는 몇백 미터가 넘기 때문에 그거를 지키려고 안식일 엘리베이터를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 어떻게 보면 대단하다 얘네들 진짜 말씀 잘 지키는구나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까지 하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법이 이런 겁니다. 법이 원래 제가 뭐 법학도 안 하고 우리 교회 법학 전공하신 분 안 계시잖아요. 아직 지금 안 계시죠? 다행이에요. 너무 좋아요. 법이란 게 원래 이런 거죠. 저 전에 있던 교회 청년이 그 법학 해가지고 로스쿨 간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이 저한테 했던 얘기가 있어요. 그때 전도사니까, 전도사님, 나는 이 세상을 조금 정의롭게 살고 싶어가지고 법을 공부했는데 법 가지고 나쁜 짓 하는 게 더 많더라고요. 법 가지고 장난치는 게 더 많더라고요. 그러는 모든 법은 좋은 뜻에서 만들었죠. 좋은 뜻에서 만들어진 법이죠. 그런데 이 법이 시간이 지나면은 악용될 여지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악용되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 문둥병자들은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니네는 죽어라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게 아니에요. 원래는 공공의료 때문이죠. 지금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격리하잖아요. 사람들이랑 접촉하지 못하게 격리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때도 전염병이 있기 때문에 격리하는 거였습니다. 문둥병자들은 오지 마라, 들어오지 마라. 그리고 병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여자가 생리를 하면은 일단 들어오지 마라. 그때 의료적인 지식이 없잖아요. 들어오지 마라 해서 격리를 해서 그 사람들도 치유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때 당시의 의료적인 체계로서 이렇게 격리 조치를 한 거란 말이죠. 오히려 중세 시대보다 훨씬 더 의료적인 시스템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죄가 싫으면은 문둥병자라고 하면 돼요. 사람을 배척하고 배타적으로 밀어내고 차별받게 하게 만드는 법이 돼버린 거예요. 여자가 남자보다 더 열등한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 법이. 이것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좋은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더 구속하고 사람들을 더 배타적으로 불평등하게 만들어 버리더라는 거죠. 마치 장발장처럼 말이죠. 장발장 어떤 사람이에요? 빵을 훔치는 건 잘못된 일이지만 그 빵을 훔치는 그 사람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빵 하나 훔쳤다고 19년 동안이나 감옥에 썩게 만드는 그런 법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거는 어려운 말로 되게 이율배반적인 겁니다. 좋은 뜻으로 시작했는데 현실적으로 더 나쁘게 악용되는 게 많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금과 옥조처럼 이 율법이 진짜 중요해, 꼭 지켜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다 라고 부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누구냐? 그 소위 말해서 엘리트 계층들이에요. 엘리트 계층이고 율법의 전문가들입니다. 옛날에 누가 뭐 글씨 많이 읽고 쓰겠어요? 그때 많이 못 읽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인들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들이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바리새인 하면 되게 안 좋은 이미지가 많잖아요. 우리는 특히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바리새인 하면 되게 안 좋은 이미지가 많지만 역사적인 기록을 생각해보면 바리새인은 되게 좋은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되게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나라가 어려울 때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킨 사람들이거든요. 독일어 성경 보시면 구약 성경 뒤에 우리는 말라기에서 끝나지만 독일어 성경은 좀 몇 개 더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마카베오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마카베오 성경을 보면은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이스라엘이 그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 있죠? 헬라 제국에 의해서 이제 점령을 당해요. 점령을 당해가지고 그 알렉산더 자손 뭐 이런 애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막 돼지고기 잘라가지고 막 그 불결한 거잖아요. 부정한 거잖아요. 성경에서는, 율법에서는 막 돼지고기 잘라가지고 제사 지내고 막 여신상 세우고 막 그런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막 이를 갈아요. 막 가슴을 치고 막 원통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오늘 우리 교회에서 뭐 이슬람 분들이 막 쳐들어와가지고 여기서 막 알라 막 이렇게 막 색칠하고 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우리 교회 아니야? 모르겠어요? 뭐 그런 분이 많이 안 계시겠지만, 뭐 불교 신자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여기 막 십자가 다 무너뜨리고 막 저 십자가 꺾고
막 부처님 여기다 세우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막 되게 막 수치스러운 거죠. 막 화가 나는데 그때 목숨 걸고 일어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 파루시라고 하는 구분되었다라고 하는 파루시라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나온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와요. 바리새파는 우리로 치면 어떤 조선시대 살인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퇴계 이황의 제자들 이런 거 있잖아요. 살인파 같은 거예요. 뭐냐면 이 사람들은 깨어있는 엘리트들이고 이들이 나라를 구하고 시민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일어난 거죠. 그때 당시에 글을 쓸 수 있고 글만 쓰고 지식만 엘리트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치에 막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는 거는 당시에 되게 존경받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되게 높은 사람들이에요. 되게 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존경받던 사람들을 대비해서 지금 예수님 제자들은 다 누구예요? 막 어부고 막 세리고 막 별로 사회적으로 좀 이렇게 하위 계층들이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리 앞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는 우리는 이 말씀을 20절 말씀을 뭐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에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들었을 때의 충격은 뭐야? 그럼 쟤네보다 잘나야 되는 거야? 뭐야? 그럼 바리새인보다 더 율법을 잘 지켜야 되는 거야? 불가능하거든요. 뭐야? 천국 가지 말라는 거야? 뭐야? 나는 천국 가지 말라는 거 막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예수님이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자베르와 같다면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야, 니네 말씀 무조건 지켜야 된다. 주일날 눈이 오든 태풍이 오든 뭐 애가 아프든 뭐든 야, 무조건 교회 나와야 돼. 주일 성수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헌금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11조 안 내면 지옥 간다. 막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자베르와 같다면 이걸 지키냐 안 지키냐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신다면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17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걸로 생각하지 마라. 내가 법을 폐하려고 온 게 아니라 법을 완전하게 하려 온 것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율법을 폐하는 분이 아니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예수님께서 꼬집어서 비판하셨지만 야 바리새인 다 죽어라 막 율법 다 필요 없다 야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막 이러면서 막 법률 있어봤자 뭐하냐 막 이렇게 막 우리나라는 요즘 좀 많이 잦아든 것 같지만 막 야 법이 있어봤자 다 막 힘센 놈들만 막 야 다 뒤집어 막 이렇게 막 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막 혁명과 투쟁만 얘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니면은 반대로 야 우리가 무슨 힘이 있냐 지금 어쩔 수 없지 않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결탁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협력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잘 해보자 우리가 남이가 막 이러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편에 붙은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는 말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가느냐 천국의 비밀의 열쇠를 보여주시려고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율법만도 아니고 정의 율법의 뜻인 의만도 아니라 이 두 가지가 균형을 맞추면서 완성될 때 가능하다는 거죠. 이 완성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교회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라는 것은 그냥 나 혼자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간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세상을 위한 존재가 우리가 돼야 된다. 우린 이 세상을 위한 존재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 땅의 교회들은 이 세상을 위한 공공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 이 두 가지가 지난주 우리가 했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핵심을 보여주시는데 그 핵심은 무엇이냐 이 세상 속에서 법보다 나은 의를 살라는 거예요. 법보다 나은 의로 살아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5장 이후로 계속 나오는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의 이런 표현이 반복됩니다.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노니 너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들었지만 너희가 옛사람들에게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라고 이렇게 이 말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우리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너희를 여기까지 요구하지만 나의 제자는 나의 교회는 하나님의 참된 교회는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율법은 뭐라고 하냐 21절 말씀 보시면 율법은 뭐라고 하냐 살인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너희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들었지
하지만 내가 이렇게 말한다. 무슨 말이냐? 이제 그다음부터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죠. 첫 번째로 뭐냐? 율법주의는 뭐라고 하냐면은 살인은 안 되지. 그 살인하지 말라고 율법을 정해놨어요. 그럼 철저하게 지켜. 나 살인 안 해. 나 철저하게 살인 안 한다고 지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사람 안 죽였잖아요. 내가 언제 사람은 안 죽였잖아요. 내가 실제로 사람 때린 적도 없잖아요. 그럼 됐잖아요. 율법주의는 뭐예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냥 안전하게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심심풀이로 쓴 댓글 때문에 누군가 자살을 했다면, 내가 평소처럼 욕설과 화를 막 내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상처받고 애가 삐뚤게 자란다면, 내가 무심결에 본 불법 포르노 동영상 때문에 어떤 여자가 수치심 때문에 자살을 했다면 우린 사진죄를 진 겁니까? 아닙니까? 율법주의는 여기까지만 얘기해. 내가 죽인 게 아니잖아. 내가 죽인 게 아니잖아. 내가 뭐 그 사람한테 내가 칼로 찔렀어, 뭐 총으로 쐈어. 내가 아무것도 안 했잖아. 그런데 법은 거기까지 안전하게 지켜줘요. 그런데 내가 쓴 댓글 하나, 내가 얘기하는 독설 하나, 내가 얘기한 욕 하나가 법률은 넘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 라가, 뭐 바보, 병신 뭐 이런 거예요. 라가라고 욕을 하는 사람들은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내 형제 보고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놈은 지옥에 갈 것이다. 그럼 이제 저는 욕을 자주 하니까 전 욕을 잘하니까 그거 저는 지옥 간다는 뜻입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너 욕했으니까 지옥 간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법률 안에서 나는 죄가 없다라고 오리발 내미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의는 뭐예요? 그 법률을 넘어가는 거죠. 법률을 넘어가서 하나님 보실 때 의로운 삶까지 살라는 거예요. 혹시 영화, 권사님 가셨네? 영화 기생충 보셨어요? 권사님 혹시 영화 기생충 보셨어요? 봤다고? 기생충을? 보면 안 돼. 큰일 나. 기생충 이거 현미경 본 거 말고 기생충 영화. 상해 귀 막아. 잠깐 귀 막아. 기생충 본 적 있으세요? 영화? 기생충? 아직 안 봤어요? 잠깐 손 들어보세요. 기생충 영화 보셨어요? 보셨어요? 오, 아직 안 봤어요? 봤어요? 오, 지금 독일에서 상영하고 있어요. 더빙이라서. 예, 저도 그래서 안 봤어요. 저도 사실 봤어요. 기생충 봤는데 거기에 스포일러니까 말은 더 이상 안 할게요. 스포일러니까 말은 안 하는데 거기에서 부자가 나오죠. 부자가 마지막에 어떤 행동을 하죠? 부자가 스포일러니까 말을 조심해야 돼요. 부자가 나중에 어떻게 행동하냐면은 코를 막아요. 냄새나. 냄새나. 요 코를 막아요. 부자가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그 영화에서 부자는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어요. 부자는 악을 행동한 적도 없어요. 그냥 어떤 행동을 한 거예요? 냄새 난다는 거예요. 냄새나. 뭡니까? 법은 안 넘었지만 이미 사회적 유의가 깨진 거죠. 이미 그 부자의 모습에서 이 사회가 뭐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이 자본주의적인 신자유주의적인 자본주의 사회가 이미 계층별로 구분이 돼버린 거예요. 그 사회적으로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게 냄새 난다는 거거든요. 냄새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율법주의는 뭡니까? 그 기생충 영화에 나오는 부자 같은 모습이에요. 냄새 난다는 거예요. 그냥 법은 넘어가지 않아. 법에서는 넘어가지 않았지만 내 안에는 온갖 혐오와 악독한 마음이 가득하다는 거죠. 마치 레미제라블 영화에 나오는 자베르 같은 그 사람처럼 말입니다. 나는 법의 수호자를 자청하지만 사실은 죄인이었던 장발장보다 더 악한 마음을 품고 있어요. 처음에 죄인이었던 장발장은 나중에 변화받아가지고 더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하는데 이 자베르는 끝까지 악독한 마음만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믿느냐? 나는 정의의 사도예요. 나는 법의 집행자라고 믿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잘못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보실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죄가 무엇이냐? 지는 정의로워. 자기는 옳아. 그런데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과 문둥병자와 세리와 창녀들과 사회적 약자들을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쟤 당해도 싸다고 보는 거야. 에이, 당해도 싸, 쟤네들은. 응? 쟤네들, 쟤 못 배워서 그래. 쟤네 돈이 없어서 그래. 아무튼 여자는 원래 그래. 젊은 애들이 요즘 원래 그래. 하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문제는 뭐냐면은 율법주의 안에서 범법자는 안 되지만 이미 그 마음 심리 속에 지옥이 가득해요.
마음속에 막 지옥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 절에 27절 말씀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근데 바람은 안 폈잖아요. 하나님, 내가 내가 어떤 여자랑 남자랑 뭐 따로 잔 건 아니잖아요. 나는 깨끗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마음 속에 여성 또는 남성을 향해서 인격으로 보지 않고 성적인 대상으로만 보고 그런 마음들이 악독한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된다고 얘기하신 말씀은 무엇이냐? 법만 잘 지키면서 악한 사람은 남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먼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우리 현실의 정치인들이 될 수도 있고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 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나오고 매주 교회는 빠지지 않고 근데 심지어 헌금도 잘 낸다. 근데 내 마음속에 오늘 난 은혜를 받지 않겠다라는 막 굳은 각오가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저 목사 설교 내가 듣지 않겠다 막 이런 막 굳은 각오와 내가 저 평소에 저 목사 마음에도 안 들었는데 막 앞에서 막 이게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막 가득 있어요. 우리 교회는 별로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어떤 교회 가보잖아요. 그러면은 교회도 열심히 나오시고 막 하시는데 옆에 이 권사님이랑 이 권사님이 거의 원수예요. 이 장로님이랑 이 집사님이 인사도 안 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일에 빠졌습니까? 하나님, 내가 헌금을 안 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3절. 예배를 드리다가 너희가 형제와 싸웠다면 예배 드리지 마라. 예배 드리지 말고 걔랑 화해하고 다시 와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 우리도 바리새인처럼 될 수 있어요. 우리도 서기관처럼 될 수 있어요. 뭡니까? 그 율법 안에서, 그 법 안에서 자기는 옳고 자기만 깨끗하고 자기만 정의롭다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완성이란 무엇이냐? 법만 잘 지키는 게 아니라 그 법을 세운 정신이 살아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정신이 살아나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과 화해하는 삶이 돼야 된다라는 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법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로 현대 법학에서 되게 중요한 의미래요. 그러니까 법이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부패가 더 늘어난답니다. 선진국의 법일수록 법이 되게 느슨하대요. 왜? 법은 사회의 최소한을 규정하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넘으면 법이기 때문에 법이 느슨해야 사회가 더 선진적인 사회라는 뜻이래요. 근데 막 촘촘한 법이 막 세워지면은 그만큼 부패가 많이 일어났다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촘촘한 법들이 뭐가 있을까요? 선거법 이런 거. 우리나라 선거법 아니면 그 상속세법 이런 거가 되게 복잡해 우리나라. 왜? 해외에서 그렇게 안 해. 선진국에서 그렇게 안 합니다. 어련히 정당하게 세금 내고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좀 그런 게 복잡한 거죠. 그러니까 법의 의미는 무엇이냐? 그 법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법의 정신이 되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본 레미제라블에서 우리가 본 그 아까 나왔던 주교님 있죠? 미리엘 주교님이에요. 이 미리엘 주교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장발장이라는 사람이 교회 은접실을 훔쳐서 다시 도망가다 잡히는데 잡혀서 끌려왔을 때 어머 이거 내 건데 야 내가 먹여주고 재워줬더니 은혜로 원수 갚아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너 왜 은초 때는 안 가져갔니? 이거 내가 너 줬어 네 거라고 했잖아. 그래서 다시 주는 거죠. 그럼 법을 넘어갔잖아 이미. 근데 그 미리엘 주교가 보여준 모습이 뭐예요? 법도 지키면서 법 안에 있는 의를 되살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바로 이 미리엘 주교 같은 모습입니다. 교회는 야 법대로 해 법대로 이렇게 싸우는 데가 아니에요. 그 한국 교회에서 되게 좀 이렇게 쪽팔린 것 중에 하나가 한국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법정으로 가요. 법정으로 갑니다. 그럼 법관들이 되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그 법정에서 가끔 막 법정 와서 서로 찬송가 부르는 거 아시죠? 그래서 막 혼자 자기들끼리 예배드리고 찬송파를 막 여기서 예배드리고 반대 막 여기서 예배드려요. 세상 법정 앞에서 얼마나 창피합니까? 세상은 근데 교회는 법대로 하자는 곳이 아니에요. 법을 지켜야죠. 법 없이 살라는 게 아닙니다. 법도 없이 막 지멋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교회는 법을 넘어서 그 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곳, 더 나은 의가 구현되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빌레펠트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율법주의자일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교회는 잘 다니면서도 오히려 더 악독한 마음을 품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법보다 더 높은 경지를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의로움, 더 나은 의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뭐 어떻게 되든 뭐 나 혼자 고고한 척하면서 어디 뭐 높은 뭐 큰 스님처럼 이렇게 높은 산속에 가가지고 혼자 의로운 척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세상의 모든 교회가 힘을 합쳐서 헤쳐 나가야 되는 과제인 거죠. 한 가지 우리가 독일에 사니까 꼭 기억했으면 좋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2019년 작년에 독일에서 100만 유로를 썼어요. 우리 한국 돈으로 치면 13억 정도를 돈을 한 번에 쓴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배를 샀어요. 교회가 큰 배를 샀는데 뭐 크루즈 여행을 하려고 배를 산 거냐? 그게 아니라 독일 교회가 배를 샀는데 이 배가 무엇을 위한 용도냐면은 구조선입니다. 구조선, 사람들을 구하는 거죠. 어디서 구하냐? 지중해를 건너오다가 죽어가는 난민들을 위해서 교회가 배를 샀습니다. 독일 교회가 돈을 모아서. 그래서 이거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독일에서도. 왜 독일에 지금 막 난민 정책 때문에 막 극우파들 막 일어나는 거 아시죠? 저쪽 동독 지역 쪽에 막 극우파 일어나고 막 또 교회에서 헌금 낸 성도들 중에도 찬성하지 않은 성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야, 내 헌금 왜 이렇게 쓰냐부터 시작해서 막 난리가 났어요. 왜 이게 되게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거든요. 독일 사회가 그것 때문에 막 갑론을박하고 문제가 많은데 독일 교회 에카데의 그 회장인 베트포트 슈트롬이라는 총회장이 Not hat keine Nationalität라고 했어요. Not hat keine Nationalität. 고통 앞에 국경 없다. 고통 앞에 국경 없다. 조용히 해라. 이게 교회의 사명이다. 지금 눈앞에서 막 바다에 사람들이 빠져 죽어가는데 우리가 정치적인 계산으로 그 사람들을 모른 척할 수 없다. 라고 해서 교회가 100만 유로를 썼어요. 이게 교회의 품격입니다. 이게 독일 교회가 갖고 있는 품격이에요. 무엇입니까? 법보다 난민법이 어쩌고 저쩌고 막 한국법이 어쩌고 저쩌고 막 지금 뭐 인도주의 석양이 어쩌고 막 난민 뭐 이렇게 법 가지고 조정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뭐냐? 옳은 일이라고 믿는 바를 헤쳐나가서 그 의를 이루는 곳이죠. 그 사회의 등불이 되는 곳입니다. 교회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100만 유로도 없잖아요. 우리 뭐 100 유로도 가끔씩 없을 때가 있어요. 100만 유로도 없고 우리는 13억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저 사례비 주는 것도 벅차요. 이런 교회가 그냥 우리 원래 돈 없어, 우리 힘들어, 뭐 이렇게만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우리 교회도 돈 없는 교회고 힘든 교회고 지금 뭐 주위를 둘러보세요. 우리 누가 왔습니까? 우리 몇 명 되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난 절기연금을 항상 모아 성교연금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책임지고 있는 한국의 불우 아동 뭐 아무튼 그 어려운 아이들이 있어요. 단 2명이지만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해서 그 아이들을 돕고 있어요. 그 돈이 부족하면 우리가 어떻게든 다른 예산을 땡겨와서 걔네들 도와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계시니까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가 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막 최고의 교회는 아니에요. 근데 나쁘지 않습니다. 왜? 우리 힘을 넘어서 선한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 힘이 붙이도록 의를 이루고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교회에 작지만 건강하고 깨끗해지려고 막 몸부림치는 이런 교회에 제가 목사로 섬긴다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미 법을 넘어서 계산을 넘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교회입니다. 근데 여기서 만족할 수 없잖아요.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 더 하나님의 선한 의를 이루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같이 기도하고 힘을 모아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함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